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새벽을 깨우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며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교회 이야기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풍요롭다 보니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 있겠어요? 칼을 들어서 총을 들었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심정이 잃었어요. 그럴까요?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 자신들의 필요가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번영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60년대 그 당시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교회 바닥은 바로 바닥이었고 난방, 냉방, 선풍기도 거의 없었어요. 부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모이면 웃음소리가 너무 끊이지 않냐고 넘어가고 바깥 사람들이 저것이 뭐 그런가 의외로 참 관심이 있어요. 그게 같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필요가 예수가 아니에요.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번영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심령을 뒤집어 엎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미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급성장했던 부흥의 사례에 있는데 그 전에 얘기는 부흥의 비결이 좀 독특해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몇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묵기를 했지만 교회가 좀처럼 부흥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교인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주는다 이런 마음이겠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교인들에는 그게는 큰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교인 수는 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운영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느 주일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일에는 고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에도 크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장례식을 치른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였고 여차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짧게 고별사를 하고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교회 강단 앞에 큰 관이 있습니다. 관.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관 앞에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줄을 서서 쭉 돌아서 뒤다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와해서 그 관 속을 뒤다보게 되었는데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관 속에 큰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사람의 얼굴이 그 관 속에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게 된 겁니다. 관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교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때부터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형태의 모습을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장례식 치른 후 놀란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던 이 사례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체하거나 쇠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하는 것은 즉 내 신령이 회복하는 것이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갱신운동이 잘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생명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여야 하고 부흥하여야 하고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 힘써 나갈 수 있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냄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느 곳에는 사람 안 모였나? 천사만 모였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건물 자체를 향하여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걸 보고 교회가 성장하기 교회 시멘트 이 벽돌 이게 성장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준이 우리들의 생각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들의 더 애쓰고 힘써서 올 2019년도에는 좀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말에게 책찍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섬기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좀 더 책찍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봉사하고 더욱더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욱더 애써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의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 내 교회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타 중에서도 빨리 서두고 출타 중에서라도 서둘러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47장에 있는 얘기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의 모습은 생수,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에스겔서에서는요 48장까지 있는데 두 번의 환상이 있는데 31장이고 47장이 있습니다. 37장
앞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얘기가 있고요. 47장에는 환상 속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인즉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드라마 속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마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과 생수의 분량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생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아무 물 잘 안 먹습니다. 왜 아무 물 안 먹습니까? 건강 때문이죠. 이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커피를 타 마시더라도 좋은 물로 팔팔팔 끓이고 또 요즘은 또 그냥 수증기 같은 걸 푹 해가지고 그걸 끓여서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좋은 커피도 만들어요. 이 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왔을 때 이렇게 좋은 물을 먹잖아요. 왜? 정수해서도 먹고 아무리 요즘 서울시에서 아리수 물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리수 물을 그냥 받아가 먹는 사람은 그렇게 못 받아가는 거예요. 다 정수했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찾고 마셔도 그 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병들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물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의 생수를 마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니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풍산교에서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분례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겠죠. 문자적으로 얘기해보면. 근데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막을 채운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전 바다에서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이 그리고 마침내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나가지는 못하니까 가둬둔 물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도 가면 수영을 전혀 못하시는 분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떠요. 왜 떠냐면 염분이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둥둥 뜨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교실에 갔다 오면 사회바다 가서 신문도 읽는 것을 찍고 이렇게 해봅니다 하면 약점이 떠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어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아놨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는 어떤 강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넘쳐나는 이 전은 뭐냐? 성경에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먼저 38절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1절 하반절, 오늘 예수께서 40절 하반절만 이렇게 보게 되시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니? 제단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갈보리 산 위에서 인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제단되어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지금 제단이 나오는데,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고,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예전에 이걸 좀 제단하게 되시면 번제단이 있는데,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가서 번제단에 나를 위해 죽어줄 어린 양 아세산 양이 죽어서 거기서 번제단에서 각을 두고 제물을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제물 드려진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신 것으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용어가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할 때 제단의 용어보다 교회라고 사용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제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 생수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38절 이어서 39절 말씀은 요한복음 38절 이어 39절 말씀은 읽기 바랍니다.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라고 했습니다. 38절 이어서 읽어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수가 넘치는 성령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를 얻고 권능을 얻고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이 세상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도박을 해보기나 술에 취해보기를 또 하거나 마약에 취해보려고, 왜냐면 뭔가 좀 취해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난 요즘 세상 너무 힘들어서 재정술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취해본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혼의 갈증을 이것으로 취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전에 이것을 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요한복음 4장 보게 되어지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사람도 부닥치는 것도 싫고 사람 없는 시간을 통해서 우물에서 물을 들어 나갔는데, 그날 마침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가며 살았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는 그냥
더 심해져서 지금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그 여자 아니냐? 너가 아니냐? 수가성에 나온 이 한 우물물에 나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극복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라. 다른 목마름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필요 없어서 방황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그 앞에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마약에 취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요 뭐 술에도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뭐 게임에도 취하고 어디에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취해보라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적용해 나간다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팠던 문제들, 힘들었던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분량을 얼마만큼 역사하느냐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서 성전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러 물은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천사가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 물의 깊이를 재봅니다. 자 보세요. 3절부터 보게 보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 청량하고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홍수처럼 불어납니다. 천사가 재보니까 한 500m 정도 가량을 동으로 나가는 물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까지 찬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또다시 이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허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수영하면 안 돼. 수영,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걸어서 못할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이 차더니 무릎에 찼고 또 허리에 차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런 물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에부터 시작된 이 생수가 우리가 발목 정도 적시는 강, 발목. 우리가 교회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발목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만. 예수 믿어야 구원. 아이고 그분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 어째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야. 훌륭하신 분. 구원받을 정도로 그냥 발목신앙 정도. 조금 더 하면 우리가요 무릎신앙이래요.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무릎신앙.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만. 무릎신앙 정도 돼요. 조금 더 나가더니 허리 정도 나옵니다. 허리. 사람은요 힘이 허리가 좀 좋아야 힘도 잘 쓰고요 들 수가 있어요. 허리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허리 정도 차게 되어지면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힘이 들어. 아이고 오늘도 새벽에도 교회 나가고 저녁에도 교회 나가고 주일도 오늘도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좀 어떤 때는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거 허리 정도 차서 이겨나가는 또 물이 조금 더 차다 보니까 어디까지 차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건너갈 수 없는 그가 성령의 생수는 충만하게 되어진 겁니다. 충만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이? 그저 발목 정도 신앙, 발목 정도, 신발 밑에까지만 정말 찰랑찰랑.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가 생명만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는 발목만 담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저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그저 발목 정도로 잡아서 그저 그렇게 원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목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헤엄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감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리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아이고 나 집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살만 안 났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집사님 만나보니까 살만 가정에 가서 지금 집에 돌아가 집 구석 내가 가기도 싫어. 그랬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한번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회복하게 되어지네. 내가 그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제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으로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함으로 이 은혜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발목 정도 차는 은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원하시며 믿음으로 전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내 삶의 근거지고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고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계획을 조정하고 한 주간 산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워서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것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직도 갈증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물이 완전히 잠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 수준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강가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로 우리들의 신앙을 더 한층 높여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셔서 열심 충고 충만한 자일 것이라고 하시니 좀 열심 품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강불에 자신을 완전히 남기며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찬양으로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주안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는 세상과 나는 한 번 없고 구속한 춤만 보내거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어떤 분이 주일날 여행 중에 교통순경한테 길을 물었대요. 이 교회가 온데 어느 교회가 어디에 교회가 있고 어디 가면 좀 은혜 좀 좋은 교회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교통순경한테 물었더니 이 블록 지나고 또 지나고 저 교회로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럼 사는 얘기가 당신 교회 그 교회 가봤냐고 했더니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가본 적은 전혀 없고 내가 교통순경하면서 이거 어떻게 교회가 뭐 교회 가본 적 없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가지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어째 그렇게 좀 신비로운지 그 교회 가면 술도 한잔 주나? 얼굴이 왜 빨개나?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기쁨이 충만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 그냥 들어간 얼굴이나 나온 얼굴이랑 비슷해.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면 좋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 발목 정도가 아니고 무릎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 정도가 아니고 성령 헤엄치면 건너가지 못할 강의교회 정도로 충만케 되실 때 이 물은 성령이라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대로 성령의 이 강물이 헤엄치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될 정도로 충만하게 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문제로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있게 되어질 때 가정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어지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는가니 말씀에 오늘 텍스트 속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능력을 말씀하는가요? 자, 이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보세요. 자, 6절로 7절 보자고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들어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은 어디라고 하는 거 아니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푸른 폭이 나지 않은 황폐한 사막지대예요. 근데 그게 나무가 심이 많아졌더니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는 아멘 해야 돼요. 저 보세요. 이 말씀, 그 길은 푸른 폭이 나지 않은 황폐한 곳인데 나무가 많다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는 죽을 몸도 살리니까 푸른 폭이 자라지 않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은 그곳에 나무가 나타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썩어졌던 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 죄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가는 지옥 형벌 면치 못할 것들이 성령의 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8절 말씀은 이 생수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말하는 바다는요,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흘러내리는 생수로 인하여 죽어있는 바다가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이 사해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생수가 큰 강이 되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치료돼요. 고침받아요. 우리의 생각도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 의식도 고침받아야 되고요. 융화되고 화합이 되어지는 것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뭐가 살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하면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었던 강물이 치료되어지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사라졌던 물고기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사라졌던 수많은 물고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헤엄치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요 이래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 뭐예요? 고기같이 뭐예요? 에그라임이라는 것은요,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에서 사해에 들어오는 처음 지점이 바로 에네글라임입니다. 그리고 엔겐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엔겐디는 사해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해 바다의 엔겐디에서 끝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최북단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서부터 엔겐디까지 사해 바다 전 지역까지 각종 물고기 종류들을 다 헤엄치게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가운데요, 사해 바다만 염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주 짜요.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떠요. 물고기 어떻게 살겠어요? 물고기를 잡아내면 그곳에 어부들이 사해 바다 가지고 그걸 이렇게 치겠습니까? 이와 같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슴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슴이 멍들었습니까?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생활에 먹먹하고 멍들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병들었습니까? 자녀가 병들었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이렇게 치유의 강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이 머무는 그곳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생수가 큰 강이 되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생물이 새어나게 되어지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식물이 사르게 되어지자 실과가 먹을 과실들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나무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치료만 임할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치료만 임할 뿐만 아니라 번영도 다가오는 줄, 축복도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시절에 쫓아 좋은 관심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성령의 생수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얻어질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이, 우리 가정이
역사인 사막처럼 바짝 마른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해바다처럼 심령이 팔팔하지 못하고 아이고 또 시험 들 게 없나 먹거릴 거 없나 그런 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상수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치료가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열매도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은 번영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19년도 새해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며 가정을 치유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고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 증거해 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감격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며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가정들, 심령들,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